예,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구하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숫 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지난주 설교 제목을 여쭤본 것이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려운 질문이죠. 다 대답하기 힘든, 이거 질문하면 다 이렇게 제 눈을 피하시는데 잠깐 다른 데 보시고. 지지난주 설교의 제목이 사실은 조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지난주에는 제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 사람들처럼 외모, 또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심을 잠깐 나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거죠. 사람이 눈으로 보기에는 절망스러운 것 같은 상황, 다 죽었다고 여겨지고 마른 뼈들이 가득하고 묻은 것 같은 상황이지만 그곳에서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의 어떠함으로 일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철저한 어떠하심으로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심을, 결국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두 주에 걸쳐서 나눴습니다. 오늘 그와 같이 비슷한 흐름으로 간다면 오늘 그 말씀의 제목도 다가오시는 게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혹은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출발점입니다. 저도 요즘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좀 겪고 있습니다. 예, 하루 종일 좀 분주하고요. 이렇게 막 큰 어려움이 있어서 힘든 그것보다도 잔잔한 일상들이 저를 많이 괴롭히고 있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도 잠깐 나눴듯이 교회의 이 행정 절차를 밟아 나가는 게 좀 쉽지 않고 잘 안 풀립니다. 아주 이렇게 딱 표현하면은 잘 이렇게 착착 맞춰서 가면 좋겠는데 계속 중간에 뭐 가로막히고, 그다음에 이 연락이 안 되고 혹은 이렇게 어긋나고 막 이런 일들을 실제로 겪고 있기도 하고요. 그 교회일 뿐만 아니고도 저희 가정이나 저희 개인적인 관련된 일들도 해결할 일들이 막 자잘한 것들이 생겼고, 또 그런 것들 신경 쓰다 보면 사실 5분, 10분 이렇게 하면 끝날 수 있는 문제들인데 이게 잘못 어긋나면 하루 종일 저를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몇 번 겪고 나니까 너무 진이 빠지고 막 힘들고 뭐 그런 일들이 저한테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목사라고 별반 다르지 않은 거죠. 뭐 그렇다고 모든 일이 평탄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럴 겁니다. 근데 그런 어려움들이 또 저한테 있고, 또 교회에도 이런 기도 제목이 있다 보니까 제가 토요일 날 오전에는 줌으로 만나서 같이 기도하는 모임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만나보지는 못한 분들이지만 그래도 몇 분 목사님들이나 이렇게 연관된 분들이 같이 모여서 침묵 기도하시기도 하고요.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 또 이렇게 텍스트를 정해서 그것들을 같이 읽고 천천히 묵상하고 나누는 이런 모임들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저희 이런 상황들을 막 이렇게 나눴더니 어떤 거기 리더격의 한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이원철 목사님은 별일 없이 좋은 교회에서 잘 목회하는 줄 알았는데 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뉘앙스가 뭔가 하면, 그러니까 그 계신 분들 중에 그래도 뭔가 이렇게, 표현이 그렇지만 죄송합니다, 좀 교회다운 교회, 그래도 좀 이런 그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람이 사실 저밖에 없거든요. 작은 교회들을 섬기시거나 개척교회를 섬기시거나 아니면 은퇴하시거나 이런 분들이니까 그런 분들 보시기에는 제가 그래도 그냥 괜찮은 번듯한 교회에 번듯한 목사로 이렇게 그냥 저를 보시는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볼 수 있구나. 그런데 그런 가운데 저희 교회에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를 보시면서 목사님들이니까 또 그 어려움이 뭔지 또 잘 아시더라고요. 공감해 주시지만 한편으로는 그냥 별 문제 없이 별 탈 없이 그렇게 지내는 것 같은데 그런 문제가 있으셨군요 라고 저한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저도 상당히 복잡한 시간들을 보내야 될 때가 있고 또 요즘에 그럴 때가 저입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고 요즘에 우리 사회를 바라보게 되면 어느 때보다 더 혼란스러운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분야들도 많고 사회가 복잡해지면서 신경 써야 될 것들, 간단한 문제들이 복잡한 문제로 바뀌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막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사실 체감하고 있죠. 어저께 저랑 같이 식사를 했던 굉장히 친하게 지내는 제 형님 누나 부부가 있거든요. 이 부부 이런저런 얘기를 하던 중에 그 중에 그 아이가 첫째 아이가 굉장히 좋은 대학을 이번에 졸업합니다. 명문대학을 졸업하는데 취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한 2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졸업하기도 전에 다 모시고 갔던 데이터 관련된 전공이거든요. 그런 전공이었는데 요즘에 AI 때문에 사람을 도무지 뽑지 않아서 지금 아직까지도 이 취업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는 그런 얘기들.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변화인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둘째 딸 같은 경우에는 미술하는 친구인데 그림 되게 잘해요.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좋은 대학에 합격증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걱정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런 디자인, 그림 그리는 사람들도 역시 AI의 그 앞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투명함들을 안고 학교 생활을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복잡해진 사회에 분열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 정보들이 넘쳐나기 때문에 각자 자기가 취한 정보대로 판단해서 우리가 여기에도 같은 모습으로 앉아있고 예배하지만 사실 얘기하다 보면 다른 거 되게 많을 겁니다. 정치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경제를 바라보는, 사회를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다를 겁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마음 아프지만 지금은 우리는 전쟁의 시대에 살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난 금요 기도회는 그 전쟁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멈추시고 그치시고 능력을 베푸시고 평화를 그 가운데 베풀어 주시도록 함께 기도했는데 지금도 이 전쟁이 일어나서 굉장히 어지러운 세상이 돼버렸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그곳에서 그 전쟁을 통해 많은 사람들, 무고한 사람들, 어린아이들이 죽어나가지만 어느 사람들은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깁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공의의 이름을 막 들먹거리기도 하고 그곳에서 그 전쟁의 피해를 보는 사람들과 상관없이 나는 떨어져서 전쟁 일어날 만하다고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더 끔찍한 것은 한국이나 미국의 많은 사람들이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것 때문에 떨어진 주식,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기름값, 그것 때문에 올라가는 물가들을 걱정하고 그것이 이슈가 되어버린 사회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끔찍한 현실을 마주 보면서도 가슴 아파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며 기도하며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것도 여지 정쟁의 목적물로 삼고 그것을 가지고 서로 다투려고 하고 네가 옳으네 내가 옳으네를 얘기하려고 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사회를, 그리고 더 끔찍한 것은 그 가운데에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그르냐조차도 불분명해진 그런 상황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보게 되는 이 미가서의 배경은 정말 비슷한 상황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배경 이런 것들 길게 얘기할 생각은 없지만 이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활동을 한 이때는 기원전 8세기 정도인데 그때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그다음에 이 외교적으로도 엄청난 혼란이 있고 엄청난 아픔과 힘듦이 있었던 때입니다. 너무 복잡한 거죠. 북이스라엘은 망하고 아수르가 계속해서 이 남유다를 핍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그것들이 단순히 핍박하고 전쟁이 일어난 게 아니라 그렇게 된 이유가 또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유다를 치려고 했거든요. 유다를 치려고 하니까 이 남유다가 그것을 보고 그것을 기도하지 않고 선지자가 그걸 왜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러지 않고 그거를 아수르에 가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수르가 와서 그거를 살려주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는 엄청난 조공 같은 것들을 하도록 하면서 수탈하고 핍박하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혼란 가운데 있고 더 심각한 것은 종교적으로 사실 그 신앙적으로도 엄청난 타락을 경험하고 있는 그 시대를 지금 미가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미가의 1장서부터 5장까지 말씀을 쭉 읽으면 그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지적해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어디론가 사라져 버리고 재판관들은 돈을 받고 불의한 재판들을 계속해서 해나가고 특별히 이 제사장들, 이 하나님의 신앙을 섬기는 사람들은 더 많이 부패하고 형식만 남아있고 끊임없이 이방 종교들과 뒤섞여서 이 신앙의 순수성을 잃어가는 그 많은 혼탁하고 복잡한 이야기들, 그 현실들, 그 혼란스러움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그것에 대해 책망하는 장면들이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 끝에 오늘 6장
시작의 1절, 2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이 모든 일들이 이렇게 드러났는데 이제부터는 재판이 시작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실제로 6장은 좀 양식이 소송, 또 변론, 이 재판하는 그런 형식의 문서로, 특이한 형태의 문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1장의 시작이 이렇게 되는, 1절의 시작이 이렇게 되죠.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어떻게 하라고요? 이제 이야기를 다 했어. 다 했으니 이제 너희들을 변론해봐. 너희들의 생각이 뭐야? 너희들이 이런 것들을 다 했는데 뭐라 얘기할래? 라고 1절에서 물어보죠. 근데 이 변론뿐만 아니라 2절 말씀에 보면 또 다른 변론이 등장합니다. 무엇이 등장하나요? 너희 산들과 땅의 경관지대들아, 너희는 어떡하라고요? 1절에서는 변론하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2절에선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다 라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면 재판장에서 땅땅땅 두드리고 하는 얘기랑 비슷한 거예요. 땅땅땅 치고, 자 이제 이스라엘 너희는 나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앞에서 변론해봐. 여기 들었으면 변론해봐. 그리고 너희는 또 하나님의 변론을 들어봐. 지금 이 대사인 거죠. 양측 변론하십시오 라고 하고 그 시작이 오늘 6장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이 적지는 않았지만 그 뒤에 3, 4, 5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끄셨는지, 어떻게 출애굽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또 짧게 요약해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그것을 보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게 되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변론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너희들이 이런 잘못을 했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럼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죠. 그런데 그 반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하나님하고 화해해야 되겠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새롭게 회복해야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하는 거겠죠. 이 변론과 변론이 있으니까 우리가 좀 잘못한 것 같으니 우리가 이제 좀 잘해 봅시다. 이걸 해결해 봅시다. 라고 시작하는 그런 말이라고 생각하고 읽으면 황당한 부분도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변론하자라고 얘기하고 너희들이 무엇인가를 잘못했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이쪽에서 나아가는 결과물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경배하는 이야기들이 시작하긴 합니다. 틀리긴 않았는데 하나님께 예배한다는 것이 무슨 잘못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그 내용을 보시면 이것들을 해결하는 방법들이 뒤틀려 있고 왜곡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갈까?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라고 해서 처음 등장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이제 이러면 될까? 하나님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것들이 이 흠없는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나가서 제사를 지내면 될까? 번제를 하면 되겠지? 여기서 1년 된 송아지가 상징하는 것은 흠없고 완전한 제물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1년 된 송아지, 1년 된 수양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가장 온전한 상태의 하나님 앞에 드릴 합당할 제물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1년 된 송아지는 흠없고 완전한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될까? 그걸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가지고 기뻐하실까?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그건 거죠. 내가 완전하고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지? 아니야.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 나아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첫 번째는 질입니다. 온전하고 흠없고 괜찮은 이 제사와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될까? 이게 아니면 그 다음엔 질보다 양, 천천에 마치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들었다라는 그것처럼 우리도 천천의 순양 아니면 만만의 기름 가득 차 있는 그 기름을 하나님께 태워드리고 그 향기를 맡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잘못했어. 지금 이 혼란함 가운데 너희들이 회복하고 돌아와야 돼 라고 얘기하는 그 변론 가운데 사람들의 반응은 이것에 머물러 있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어떻게 경배하지? 흠없는 제물 1년 된 송아지면 되겠지? 이것 좀 부족한 것 같으면 천천의 수양 만만의 기름을 막 이렇게 태워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40일 기도 금식은 너무 많죠. 40일은 작정해서 철야로 합시다. 40일 작정 철야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3일 금식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오늘부터 빼놓지 않고 내가 계속 묵상 기도하고 1시간 2시간씩 가서 기도하시면 하나님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
조금 더 나가면 천천히 순양 이런 그런 거겠죠. 내가 지금 계좌에 한 10,000불 있는데 그래도 이거 뚝 떼갖고 한 5,000불 하나님께 헌금하면은 좀 기뻐하실까? 내가 한 10만 불쯤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이제 좋아 하고 말씀하실까? 그런 태도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께 나를 변론하자. 너희들 회복해야 돼. 잘못했어라고 얘기하는데 우리의 반응은 이것이 철저하게 무엇으로 가나요? 종교적인 걸로 가는 겁니다. 신앙적인 것으로 가는 겁니다. 온전한 재물이면 남들이 꽉 할 만한 어떤 양으로 승부해서 누가 봐도 저 사람 헌신했네. 저 사람 정말 대단한 큰 결심을 했네라는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그리고 이런 종교적인 열심이 더 나아가서 완전히 왜곡되어지고 이상해지면 어디까지 가냐면 그 다음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죠. 내 허물을 위하여 혹은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무엇을 합니까? 내 맏아들을 드릴까? 이 종교적인 열심이 갖고 있는 그것이 어떻게 왜곡되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있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증하게 여기셨습니다. 그 왕이 바알을 따르는 혹은 몰렉을 따르는 그 사람들이 자기의 자식을 번제로 태워버리는, 이것이 내 신을 향한 사랑과 내 헌신의 모습이라고 하면서 자기 자녀를 태워서 죽여서 제사로 드리는 이 일들을 실제로 했거든요. 가증한 일들. 근데 이것이 무엇이겠어요? 가증한 종교적인 열심인 겁니다. 종교적으로 이걸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내 허물을 위하여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맏아들을 드리면 혹은 내 열매를 드리면 될까? 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들은 그렇지 않은가요? 끊임없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에서 나눠지고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무엇입니까? 종교 생활, 우리가 종교의 형식들, 우리가 기독교라고 얘기하는 것에 갇혀서 이 제2의 여기 있는 의례에, 여기 있는 의식과 형식을 따라서 그냥 나를 포장해서 가는 그런 종교 생활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이 내 안에 거함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붙으신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하는 것,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살아가는 것도 우리 붙들지 않았나요? 그런데 우리도 이 하나님의 이 변론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게 됩니다.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모든 것들이 종교적인 것으로 치환돼서 내가 요즘에 기도를 안 해서 깔아줬지, 기도해야지. 그게 틀리진 않았어요. 그 이야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치환해서 간단하게 해결해 버리는 겁니다. 내가 이 순양으로 이 1년된 송아지로 하나님께 제사 한번 잘 드리면 이제 하나님하고 노프라브럼, 나 하나님하고 풀었어요. 이제 내가 천천의 순양으로 만만의 기름을 하나님께 태워드려서 내 힘에 넘치도록 한번 헌신하고 헌금하고 내가 못할 것들을 함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나는 이제 해결됐어요. 이제 하나님하고 나는 노프라브럼, 그분이 기뻐하시고 받으시고 끝났어. 이렇게 보시지는 않으신가요? 아니요. 오늘 미가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은 나가서 더 이것이 왜곡되어지면 이상한 데도 빠질 수 있겠죠. 많은 이단들이 얘기하는 것이 이걸 여기까지 몰고 가서 결국에 그 사람의 모든 것들을 바치게 하고 뜯어내는 것이 그것이 목표가 되어버리잖아요. 이것이 왜곡되어지면 내 맏아들도 바쳐요. 내 몸의 열매들 그것도 그냥 하나님께 다 드려버리고 끝내요. 그렇다 되어 간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사도행전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4절 2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덴에 갔을 때 그 수많은 신전과 여러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보고 분개해서 사람들 앞에서 한 얘기입니다. 그 중에 심지어 무엇이 있었나요? 신전 중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 신전도 있어요. 왜요? 빼먹을까봐. 사람들이 법을 만들거나 규정을 만들 때 막 나열합니다. A, B, C, 그 다음에 뭐를 하나 두나요? 마지막에 기타. 이거를 두면 다 걸리거든요. 못 봐서 나가거든요. 기타라는 말을 그냥 두는 것처럼 다 이렇게 넣지만 혹시 빠지는 게 있을지 모르니까 기타 하나 넣어놓고 우리가 모르는 무언가를 대비하는 것처럼 이신 저신 뭔가 신을 다 갖다 놓은 다음에 혹시 우리가 빼먹은 신 섭섭해할까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 그 신의 신전까지 만들어 놓고 제사하던 곳, 그곳에 가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선언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우리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분이셔서 우리가 사람들이 손으로 지은 그 집에 계시는 분도 아니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태도는 그러한 태도인 거예요. 뭐가 똑같은가? 제가 몇 번이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고대 근동지방의 다른 신들, 이 헬레니즘 시대에 있었던 그 다른 우상들처럼 신과 내가 계약을 맺고 나는 어떻게든 신을 기분 좋게 하고 신에게 마음에 들게 하고 재물도 갖다 바치고 다 할 테니 당신도 나를 잘 봐달라고. 당신도 나한테 건강도 주고 재물에 복도 주고 일할 때 잘 풀리도록 옆에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러한 계약 관계가 신들과 이 사람들 사이에 있었던 거죠. 그것이 고대 근동 지방의 신관이에요. 지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야. 그런 다른 신들처럼 사람의 손으로 만든 집이 필요해서 그곳에 거하고 그곳에 거한 다음에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아 섬김을 받는 그것이 부족한 존재가 아니다. 우리 하나님 그렇지 않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미가서에 나온 그것이 그거인 거죠. 하나님하고 문제가 있어? 제사로 풀면 되지. 하나님하고 문제가 있어? 산천의 수양과 기름을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향기로운 제물을 올려드리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 그 향기를 맡으시고 흡족해 하시고 복 주실 거야. 그것도 부족해? 우리 아들을 태워 죽이면 될까? 그렇게 가는 마음으로 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이 과연 그것인가? 아니요,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 오늘 미가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미가서 오늘 6장 8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제가 앞서 우리가 겪고 있는 개인적인 여러 가지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상황, 사회적으로 또 복잡하고 혼란한 것을 살아가는 우리, 그거 더 나가서 더 넓게 세계적으로도 전쟁의 소식,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무엇인가 불분명하고 이상하게 되어져 버린 것 같은 많은 복잡함들과 혼란스러움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이 말씀을 제가 처음에 모티브를 가꾸게 된 계기가 얼마 오래전에 있었는데, 저 알고 있는 지인 중에 굉장히 똑똑하고 너무 잘난 사람인데 인생이 꼬인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꼬이게 만드시더라고요. 어떻게 안 돼도 저렇게 안 되지? 누가 마음 먹고 너는 좀 당해봐라 하고 누르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그 사람이 제 지인 중에도 있습니다. 막 주식으로 돈도 수억 날렸고요. 그리고 아내하고도 이혼하는 어쩌는 막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어요. 그분이 어느 날 저랑 통화하다가 친한 사이니까 너 목사니까 좀 얘기 좀 해봐라 하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이래도 되냐?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것이 뭐냐? 뭔지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할 때 생각났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나는 그냥 우리가 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될 것 같아 라고 그때 제가 짧게 얘기하고 지나갔던 그것들이 저한테 계속 남아있기도 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상황에,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뭐지? 구하시는 것이 뭐지? 그런 질문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것이 단순히 하나님이 나한테 3일 금식을 원하시나? 하나님이 나보고 11조 하라고 하시나? 하나님이 나보고 한 40일쯤 작정해서 새벽기도 나러 가시나? 그것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단순하게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고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해답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가 이상한 것 갖고 다투지 않게 되는 겁니다. 11조를 세전으로 할 거냐 세후로 할 거냐, 어디에 있는 것처럼 목사 한 수를 누구한테 주네 마네, 이런 많은 신학적으로 교단에서 중요한 문제일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변론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 온전한 제사를 드리면, 이 수천 1,000번째 제사를 드리면, 심지어 마다들을 드리면 괜찮지? 하나님 기뻐하실까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서 사람아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보통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실 때는 이스라엘 내 백성 혹은 이스라엘아, 야곱아 이렇게 부르십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부르실 수 있는데 여기서는 그 표현이 아니라 사람아 라고 부르세요.
전체를 지칭해서 일반적인 사람을 다 지칭하고 계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원하시는 것을 보편적으로 원하시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해석이 있는데 저는 일견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어쨌든 그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선한 것이 무엇임을 이미 내게 보였다.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신 것이 그것인데 딴소리하고 있는 거죠,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이미 보이셨다. 그리고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걸 길게 다룰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것을 선한 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것, 또 혹은 악한 것, 의로운 것에 대해서는 사실 좀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언제 한번 그 이야기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보면 어느 사람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어요?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하나님 한 분만 선하시다고 말씀하신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들은 본질적으로 선하지 못해요. 그 말씀하실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건 오늘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어떤 선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얘기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동일합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없어요? 선함이 없어요. 선한 이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는 안 계세요. 선한 이는 우리를 통해서 발현되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선하지 않지만 우리에게 무엇을 보이시나요? 선한 일을 보여주세요. 선한 일은 이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이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건 좀 뒤로 젖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고 원하시는 것이 있다고요. 그것이 선한 일이라고요.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 가운데 보여주세요.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더 나아가 볼까요? 우리 에베소서 말씀에는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실 우리 말씀에서 이 성경 특히 구약에서는 우리에게 선함을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얘기하는 것이 의로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비슷한 것 같지만 달라요. 왜 다른가 하면 선함은요 그 가운데 가치가 담겨져 있습니다. 선한 그 무엇이 있어야 돼요. 훌륭한 그 무엇이 있어야 돼요. 그것에 대한 힘이나 성품들 안에 있는 내적인 열매 같은 걸 같이 이야기하는 말이에요. 그 선한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선하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해서 선한 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본질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의로움입니다. 의로움은요 우리의 어떠한가 상관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결정되어지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가를 통해 결정되는 것이 의로움이에요. 선함은 그것을 결정되어지지 못해요. 그런데 의로움은 하나님하고 관계로 결정되어집니다. 거기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먼저 의로움이에요. 의로움 가운데 하나님하고 바른 관계에 거하는 것. 그리고 그 의로움을 우리가 택하시지만 그렇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은 선한 일을 이루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에베소서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이 만드신 바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전제가 있죠.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입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의로움 가운데 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함을 통해서 선한 일들이 드러나게 되고 선한 일이 그분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가운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미가서에는 조금 더 쉽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선한 일에 대해서. 내가 선한 것을 이미 보였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되니 살아갑시다고 얘기하는 그 이전에 그렇지만 우리가 제사를 얘기하고 종교를 얘기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이렇게 하면 기본 주어질까 얘기하기 이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는 보이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있다면 이것입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 공의를 행하는 것, 착한 무엇을 너가 행하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 있는 그 가난하고 약하고 그 가운데 가장 부족한 이들을 돌아보는 것,
너희들이 돈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것이 아니고 힘 있고 돈 있고 능력 있는 자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회를 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는지 고아와 과부들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가운데 행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인자를 사랑하고, 저는 이 말이 약간 트라우마가 있는데,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교 때 저희 고향교회에 부흥 강사로 오신 분이 제가 봐도 이렇게 별로 좀 이상한 분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 인자를 사람으로 해석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고 뭐 이런 얘기를 그때 하는 걸 들으면서 저희 그 신학이 깨진 때였죠. 아, 저 강단에서 이야기하는 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지 하고 받아들이던 제가 그렇지도 않구나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여기는 인자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계속 나눠지는 헤세드, 우리가 그 한국말로 또 영어로도 다 표현하지 못하는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그 긍휼과 인애와 인자한 그 마음, 그것이 담겨져 있는 게 단어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까? 안 되죠. 인자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사랑하는 겁니다. 그 마음들을 그래도 가지고 내 그 마음에 그것을 보고 내 그것을 기뻐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으니 그것을 사랑하는 것으로 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바라보는 그 마음,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겸손하게 함께 행하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저는 그런 오늘 아침 1부에도 그런 비유를 했는데, 제가 가족들, 특히 제 아내랑 있을 때랑 여기 있을 때랑 사람이 좀 다릅니다. 죄송합니다. 한결같이 못해요. 제 아내하고 있을 때 모습하고 여기 있는 모습하고 분명히 다릅니다. 왜 다를까요? 내가 누구랑 함께 있느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는 이 세상에서 제가 제일 사랑하고 제일 편한 사람이에요. 제가 있는 그대로를 다 드러내도 별 문제가 되지 않는 사람이에요. 무장해제하고 있어요. 이렇게 그냥. 근데 제가 이 앞에서 무장해제하고 있지 못합니다. 여기 계신 제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도 제가 변해요. 그것 때문에도 제 행동거지가 달라져요. 누구랑 같이 계십니까? 그것이 나를 정합니다. 비서가 있고 회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비서가 있는 앞에 있는 회장은요, 어떨까요? 가리는 게 있을까요? 없을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 옆에서 지근거리 섬기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라고 그러면 진짜 훌륭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 지근에 있는 사람, 자기가 막대도 되는 사람 옆에 있을 때 그 사람과 거꾸로 회장을 모셔야 하는 비서의 모습이 같을까요? 다르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부르는 비서처럼 여길 때가 더 많습니다. 내 옆에 놓고 아무렇게나 막대해도 되는 존재. 그러다 내가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고, 이거 해결해달라고 얘기하면 해결해주고, 내가 하다가 좀 버거운 거 있으면 던져놓고 이거 알아서 하시라고, 그런 하나님처럼 여기고 계신 건 아니에요. 아니요.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그 옆에 계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그때의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태도를 정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것인 것이죠. 공의를 행해라. 이 인자를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성품 헤세드를 계속 바라보고 이것들을 너의 가치로 삼아라. 그리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제사를 얘기할지 모르고 기도를 얘기할지 모르고, 물론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해결을 해야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이냐고요. 내가 1년 된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으니, 번제를 드렸으니, 내 형편에 1년 된 송아지를 갖다 바쳤으니 됐지, 손턴을 쓸 겁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은 다릅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우리 성경은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얘기하십니다. 호세아서에 이렇게 얘기하시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하는 것을 원한다. 시편 말씀에는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다. 천천의 수량, 만만의 기름, 1년 된 송아지, 내 맏아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또 내가 이걸 하면 되겠다고 생각했던 종교적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한 것이 무엇인지 보이시고 그것이 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이 시간에 감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순간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개인적인 혼란스러움, 사회적인 혼란스러움, 우리 교회 안에서 느려지는 그 수많은 다툼과 분쟁, 또 우리가 듣고 있는 전쟁의 소식들, 그 가운데서도 이 가운데 그 짜잔한 어떤 문제 갖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이것으로 돌아오게 되면 수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어집니다. 이것이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그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드러나는 일인가? 나는 이때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있는가? 그것이 이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이 미가 때의 그 이스라엘과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현실을 풀어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구하시는 모습인 것이죠. 마지막으로 우리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을 세 번역으로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더 많이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우리 선포하면서 읽고 우리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높으신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무엇을 가지고 가야 합니까? 번제물로 바칠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됩니까? 수천 마리의 양이나 수만의 강줄기를 채울 올리브 기름을 드리면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허물을 벗겨주시기를 빌면서 내 맏아들이라도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빌면서 이 몸의 열매를 주님께 바쳐야 합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 사람아, 무엇이 착한 일인지를 주님께서 이미 말씀하셨다. 주님께서 너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이미 말씀하셨다. 오로지 공의를 실천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 함께 이 미가서 말씀으로 만든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을 함께 드리고 고백하고 우리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을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성령님의 함께 내주하시며 우리를 감화 감동시키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기억나게 하시는 능력의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신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그 뜻을 가지고 주님 앞에 눈을 맞추며 예수 안에 거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의 교회 성도 한 분 한 분과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